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노라. 보았도다 하라. 보았도다 보라. 학대받은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려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이 전도서 8번째 강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제가 전도서를 공부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와 모든 답이 전도서에 다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불행한 마음들, 또 물질, 건강, 가족, 미래, 고난, 행복, 불행, 시기, 질투, 기쁨, 사랑, 예배,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해 아래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도서에 다 포함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부자는 어떻게 살아서 부자가 되었으며 부자는 누구며 가난한 자는 누구고 일하는 자들의 축복은 무엇이고 게으른 자는 어떤 사람이며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젊은 사람들은 누구며 쾌락을 누리고 산다는 것은 무엇이고 무의미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다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는 중요한 주제들은 여러 번 반복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물질에 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고난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이 땅에 살아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힘든 것이죠. 고난의 문제입니다. 도대체 여기에 대한 답이 어디 있는가? 끊임없이 물어도 또 묻고 또 물어도 힘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결론은 딱 하나였습니다. 해 아래의 인생은 다 헛되다는 것이었어요. 이 헛된 세상에서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인생이 무의미하고 허무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해 아래 사는 우리들에게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하나님을 즐기고 살면 우리의 인생이 즐기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감사하여 사는 인생이 즐기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해 아래의 인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 핵심적인 가르침의 전도서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많은 것을 누린 솔로몬 왕을 생각을 하면서 그를 거울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게 사십시오. 행복하게 사세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는데 그냥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기쁘고 감사하게 사세요. 감사하게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사는 삶입니다. 추상적인 모습이 아니라요. 정말 현실의 삶 속에 예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 때문에 사는 삶, 예수님이 중심에 있으면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재능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나의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를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가 중심에 있으면 말입니다. 오늘을 감사하며 사십시오. 예배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하십시오. 이제 아멘 소리가 좀 더 커지는 것 같네요. 그런데 현실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아픈 것이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지금 돈이 없는 것이 너무 괴롭고, 지금 자녀들이 어려운 것이 너무 나에게 아픔으로 다가오고, 지금 사람들로부터 배신받는 것이 너무 억울해서 죽을 것만 같고, 지금 현재의 아픔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 내 인생이 무엇인가를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현실 속에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는 추상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심각하고 살이 썩어가는 것 같은 아픔을 실질적으로 당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체면을 걸어서 문제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문제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아파도 안 아픈 사람들이 아니고, 아픈 척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서 4장에 보게 되면 이 전도자가 해 아래 세상에서 그가 보았노라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옵니다. 1절에 나오고요, 4절에 나오고 7절에 나옵니다. 사실 15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본즉 해서 4번 나오는데요, 오늘 3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리고 해 아래라고 하는 말이 4번 반복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헛되도다라고 하는 말이 4번 나옵니다. 내가 보았는데, 4번 보았는데 4번 다 해 아래에서 보았고, 4번 다 본 것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헛되다는 거예요. 자, 해 아래에서 보니까 헛된 삶을 보는데, 이 전도서 4장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 사는 세상이 어떤 모습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 이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이런 마음으로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세상의 고통과 여러분 주위에 일어나는 고통과 아픔을 보면서, 야,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겠다. 혹시 그런 생각하신 분이 계셨나요? 아니면요, 아니 내가 이런 모습을 보느니 정말 내 자녀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신 적이 있으시나요? 아마 지금 그런 생각하신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아니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날 어느 한순간에는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차라리 이걸 안 봤으면 더 좋았겠다고 하는 순간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을 보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오늘 전도서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가 해 아래 세상을 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보게 되어, 그 힘들고 어려움을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학대당하는 것을 봅니다. cruelty, injustice.
근데 이 학대를 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학대하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고 가진 사람이고 학대를 당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가진 것이 없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싸울 힘이 없는 약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 전도자가 보는 거예요. 해 아래 세상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같이 보겠는데요.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This is a life. 이게 인생입니다. 해 아래 인생의 모습 속에 정말 권세 가진 자들이나 힘 있는 자들의 무자비한 모습을 바라보는데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참으로 고통스럽고 슬픔이 가득한 아픔입니다. 고난의 문제죠. Problem of not just pain, but problem of injustice. 그냥 고난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학대당하는 잘못된 모습들을 보는 것이죠.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자, 이거 보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학대를 보니까 차라리 죽은 사람이 낫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전도자가 마음의 고통을 보는 거예요. 참 큰 아픔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3절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누굴 이야기하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았더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더 복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아픔을 겪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이런 아픔을 겪어나가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이겨내갈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 정말 여러분, 오늘날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오늘날의 문제라고만 생각합니까? 우리가 캄보디아에 여러 번 가게 되고 캄보디아에 끊임없이 사람들을 우리 선교팀도 보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캄보디아에 있었던 학대의 부분들, 폴팟이 있으면서 수십만의 자국민들을 죽인 모습들을 보면 정말 무섭고 잔인하고 치욕한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아마 그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여러분, 안경 쓴 사람 다 죽인 거 아시죠? 왜냐하면 안경 쓴 사람은 공부한 사람이고 배운 사람이니까 여기 있었던 사람 대부분 다 죽었어야 됐을 사람이다. 거기 태어났더라면. 아니면 그때는 컨택 렌즈가 없어갖고 아마 컨택도 못 썼을 텐데요. 정말 이런 참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런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하다가 억울한 누명 쓴 적이 있지 않으세요? 아니면 직장 생활하다가 정말 억울하게 부당하게 해고당하는 모습들을 보지 않으세요? 그전에도 한번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저스트 멀시라고 하는 책을 쓴 그 책에도 보게 되면 정말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자기가 범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흑인이었다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부당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범인처럼 감옥에 갇혀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2500년, 거의 3000년 전에 있었던 문제였고요. 성경은 끊임없이 이런 문제를 해 아래 인생에게 당하는 모습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답이 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답이 없어요. 실질적인 답은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하나님이 억울함을 결과적으로 해결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당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당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해 아래 인생들에게 당하고 살아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보신 분들은 아마 정말 치가 떨리는 것 같은 그런 아픔들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얼마 전에 억울한 일들을 또 몇 년 전에 당해보니까요,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건가, 남 이야기 같았었는데 나에게 직접 당하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누가 가장 억울한 일들을 이유 없이 당했다고 생각이 듭니까? 누군 것 같아요? 예? 욥도 사실을 좀 억울하게 당했죠. 하나님의 허락에서 당했고, 또 누구일 것 같아요? 요셉.
맞아요. 요셉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형제들의 시기 질투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웅덩이에 빠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기적적인 역사로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나중에 사실은 두 사람 다 어떻게 됐어요? 잘 됐어요. 나중엔 잘 됐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모습으로 잘 되지 않았던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주저함 없이 말하고 싶은 사람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나봇인데요,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농부였습니다.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포도원의 해펀트비 어디에 있었느냐면 아합 왕이 살고 있었던 왕궁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어요. 어느 날 아합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바깥을 나가서 보다가 이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탐이 났어요.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참 세상이 그렇죠. 가지고 싶으면 왕이면 주로 가질 수 있는 게 세상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래도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금은 양심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땅 주인을 찾아갑니다. 나봇을 찾아가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당신에게 더 좋은 땅을 줄 테니까 이 땅하고 그 땅하고 바꾸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바꾸기가 싫으면 내가 더 많은 돈을 줄 테니까,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네가 이 땅을 나에게 팔면 좋겠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나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적인 모습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상대가 왕이고, 왕이 가지고 싶어하고 더 많은 돈을 주겠다 그러고, 아니면 땅을 바꿔주겠다 그러는데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땅을 가지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채소밭을 만들고 싶었어요.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채소를 길러서 뭘 하시려고, 베지테리언이었나, 채소가 그렇게 먹고 싶었나, 이유야를 막론하고 채소밭을 만들고 싶어서 그것을 가지고 싶었는데,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시여, 내가 왕의 명령을, 왕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유업으로, 유산으로 준 땅인데 제가 팔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상들에게 준 땅은 하나님의 소유였고, 하나님이 조상들을 통하여 빌려준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팔거나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조상들 자기의 가문이 아니고서는요, 아합 왕가의 가문이 아니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할 수가 없다고, 믿음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는 것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왕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왕궁으로 돌아와서 그 포도원을 빼앗은 게 아니고요, 그래도 양심은 조금 있어서 왕궁에 돌아와서 이렇게 잠을 청하고 침대에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있는데 먹지를 않고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왕이 삐졌어요. 왕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죠. 화가 나서, 그러니까 그걸 누가 가장 먼저 알아보았을 것 같아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알아보게 됩니다. 이세벨이 악질 중에 악질이었죠. 바알 신을 데리고 오고 아세라 신을 섬기게 하고 각종 우상을 데리고 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왕인데, You are a king. 당신이 왕인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맛있게 드시고 식사하시고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이세벨은 그의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지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네 유지들에게 편지를 하나 썼어요. 그 편지를 쓴 것이 무엇이었냐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을 재판장에 세워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그리고는 재판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거짓 증인들을 누구를 세우냐면 불량자들을 세우고 건달을 세우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자를 세워서 이렇게 하라고, 거짓 증인하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나봇은 왕과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나봇이 재판관에 나왔었는데 거짓 증인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봇이 왕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너도 들었지? 나도 들었습니다. 당신도 들었어요? 나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재판은 나봇이 길티로, 죄 있는 사람으로
판명이 나게 되고 나봇을 바깥으로 성 밖으로 끌고 와서 돌에 쳐서 죽게 됩니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세상적인 표현으로 그대로 쓴다면 정말 개죽음을 당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봇은 억울하게 죽었어요. 나봇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게 됩니다. 누구에게 보냈냐면 아합 왕이 이 땅을 가지러 나올 때 보내게 돼요. 그리고는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그리고 이세벨의 죽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한다면요, 아니 선지자를 보내려면 좀 일찍 보내지 죽고 나서 보내면 뭐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생이 없다면 이 땅의 삶이 너무 억울해요. 특별히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힘이 없는 사람들은 억울한 장소가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발버둥 치지 않으시나요? 돈을 모아서 돈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싶은 욕망이 들지 않았어요? 돈이 있었기 때문에 해결되는 문제가 세상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돈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속으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니 땡 꿀뚝에 연기가 날까? 이 표현이 뭐죠? 뭔가가 에비던스가 있었기 때문에 현실이 났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땡 꿀뚝에도 연기가 날 수가 있습니다. 왜 있죠? 거짓말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요. 아니 땡 꿀뚝에 연기가 나도록 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나봇의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뭔가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하나님 뭐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성경의 이 인저스티스를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부당한 모습을 이야기할 때, 억울한 모습을 이야기할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생이 없다면, 하나님의 시간이 없다면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왜 당장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 시간이 흘러가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나봇이 인저스티스에 정말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면 신약 성경에 가장 이 땅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되면 죄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아니 누명을 뒤집어 씌운 거죠. 죄가 하나도 없는데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요, 그의 주위에는 거짓 증인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를 위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제자들도 도망가게 되었고요, 그는 홀로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장 억울한 부분은 십자가를 보아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피할 수 없는 어려움과 힘든 일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그 성도의 모습을 생각하며 주를 의지하고 주님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억압당하고 있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으시나요?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좀 가진 것이 있다고 해서 없는 사람 억압하시나요? 주님이 보시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한 자들을 도와주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위로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은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고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억울함 때문에 많이 힘들고 아플 수가 있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이 전도자가 세상에 있는 학대를 보면서 아마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던 것 같아요. 약한 사람들이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그런데 또 유심히 관찰하고 사람을 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4절부터 6절인데요.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자, 여기 4절만을 먼저 보시면 여러분, 위에서는 바로 위의 구절에서는 힘 있는 자가 억누른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 4절에는 어떤 사람을 보게 되느냐 하면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을 보게 돼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요, 재주가 특출한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있고요,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재능을 많이 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사는 사람들이 수고하고 잘 모아서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당하는 어려움이 뭐예요? 이웃에게 어떻게 해요? 시기를 받으니. 이 사람들에게 있는, 열심히 수고하고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 있는 이런 모습들의 아픔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에게 있는 아픔은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사람 가만두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열심히 봉사하면 시기해요. 잘 살면 잘 산다고 그러느냐, 네가 공부 많이 했으면 공부 많이 했다고 그러느냐, 너만 잘났느냐, 시기 질투하는 모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하면서 질투하면서 결과적으로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습성들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서 다 봅니다. 이런 문제 다 봐요. 성경에 다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시기라는 죄가 사람의 관계를 무섭게 파괴해요. 시기가 정말 무섭습니다. 질투가 무섭고요. 질투심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시기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감사의 마음이 하나도 없죠. 너무 억울한 거죠.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것 때문에 또 당하는 거예요. 시기에서 당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람을 잡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나서 5절에 또 다른 사람이 또 나타나요. 어떤 사람이냐면 우매자입니다. 이 우매자는 누구냐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야, 이 땅에서 살아서 뭘 하느냐? 이렇게 살아도 한평생, 저렇게 살아도 한평생이니까 그럼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살면 되겠다. 우매자의 생각이었습니다. 아무 일을 안 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팔짱 끼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몸만 축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일은 하지 않으면서 팔짱 끼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먹고 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먹다가 죽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의 생각의 속에는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완전히 인생이 패배주의자처럼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또 소개를 해요. 6절입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열심히 일해서 잘 살고 나다 보니까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다른 사람이 잘 먹고 사는 모습도 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도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정말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욕심을 부리려고 하다가요, 발버둥 치며 너무 많이 가지려고 발버둥 치고 괴로워하며 사는 것보다 적게 가지고 마음 평안한 것이 더 낫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있는 것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일하지 말려는 게 아니에요. 게으르게 살아라는 거 아닙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욕심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평안한 것이 더 큰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사람의 정말 기가 막힌 한 사람을 또 오늘 본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소개하냐면 명성과 지위를 가진 사람을 또 소개해 줍니다. 전도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여러분, 잘못 비교하시면 안 돼요. 젊은 사람이 아무리 늙어도 늙은 사람은 젊은 사람만 못하니까 젊은 사람이 최고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이야기 아니에요. 더 보시면요, 가난하여도라는 표현하고 그 다음에 왕이라고 하는 표현과 비교를 하고 있어요.
가난한데도 지혜로운 사람이 정말 stubborn한 마음이 완악한 왕보다 낫다. 이 말이 되는 소린가요? 젊은 가난한 사람이 왕보다 낫다고요? 자, 그 다음에 가서 보면 그 다음 구절에 이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개천에 용난 겁니다. 지질이 가난했던 어떤 사람이 거기에서 나와서 성공한 거예요. 대성공을 했어요. 그 사람하고 비교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왕이 됐어요.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개천에 용이 났던 그 용은 모든 백성들을 잘 보살피고 잘 다스리고 지혜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며 살았다.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자기는 옛 시대를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가 자기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나가는 모습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교만하죠. 그리고는 자기만 알고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인생살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다 사람들이 잊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헛된 것이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답을 해 아래서 찾을 것이 아니라 해외에 계시는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하는데요. 헛된 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소유하며 주를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요 만족이요 행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경외하고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고요. 오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리고는 해 아래에 있는 사람의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어떤 관계를 보느냐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도서 4장 11절을 보기 전에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해 아래 내가 또다시 해 아래 섰던 것을 보았노라.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족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혼자 열심히 일하는데 보니까 자기의 일한 몫은 자기는 못 먹고 다른 사람이 먹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인생살이의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부분을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삶 속에서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아무리 벌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더 좋고 부부관계를 이야기를 하고요. 자녀 관계를 이야기하고 형제를 이야기하고 믿음의 가족들을 이야기하고 동역자들을 이야기해요. 부부가 있음이 감사하고 동역자가 있음이 감사하고 자녀들이 있음을 감사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습성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의 습성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전도서 4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려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이것은 주로 이 순례자들의 표현인데요. 순례자들이 이제 먼 여행을 하고 주로 가서 지금처럼 호텔이나 어떤 여관이나 이런 데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 집을 찾아가서 자게 돼요. 근데 주로 마루에서 자는 겁니다. 바깥에서 자게 되는데요. 바깥에 자니까 새벽 되니까 너무 추운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고 하는 표현을 그 표현으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절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동역자와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여러분 가족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요. 교회가 있는 것이 감사하고 옆에 동역자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좋은 선배들, 좋은 후배들, 믿음의 사람들을 두는 것이 귀한 것이고 축복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인하여 감사하시고 자녀들을 인하여
감사하세요. 부부가 있는 분들은 부부가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시고요. 옆에 교회에 살아가는 교우들이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시고, 오늘 구역 예배를 하시면서 옆에 구역으로 함께 섬기는 사람들을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외로워도 예수 믿는 사람은 외로움과 힘듦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해결할 수 없는 아픔과 외로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더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외로울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으십시오. 부부관계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십시오.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중심에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을 때도, 사람들에게 시기 질투를 당할 때도, 높은 위치에 있을 때도, 낮은 위치에 있을 때도 기억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또 흔들리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면 또 약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믿고 의지하고 나갑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살아나가고 있는 현실의 속에는 또 두려움 있고 힘들고 어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위로하며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을 보고 두렵고, 사람들을 보고 두렵고, 실패할까 봐 두렵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또 놀랍니다.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세상 일 때문에 너무 놀라지 말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고요? 그것보다 더 악한 일들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감사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쓸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죄의 힘이 대단합니다. 이 땅에서 있는 죄의 힘은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죄의 힘은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힘을 가지고 있고요. 죄의 힘은 여러분을 하여금 절망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고, 죄의 힘은 여러분을 하여금 낙심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힘은 죄의 힘보다 더 강력한 힘인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일어날 때에,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 새 힘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결코 끊을 수 없는 줄로 묶고 계세요. 삼겹줄이 아닙니다. 성령의 줄로 여러분을 묶고 계시는데, 그 성령의 줄은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줄이었습니다. 고난도 끊을 수 없는 줄이었고, 환난도 끊을 수 없는 줄이었고, 그 성령의 줄로 여러분을 묶고 계시는 하나님을 오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 아래서 무엇을 보십니까? 문제들을 보시나요? 해 아래서 억울함을 보십니까? 해 아래서 세상살이 힘드는 모습을 보시나요? 해 아래서 고통을 보십니까? 해 아래서 시기를 보십니까? 해 아래서 물질의 힘을 보십니까? 잘 아십니다. 잘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현실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현실만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현실 속에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져야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아야 하고 우리는 헛된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고 존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아야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없는 세상 헛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누리고 가져도 영생에 비하면 다 순간적인 것이었어요. 일시적인 것이었다는 말이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 영원한 것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신앙이 뭔지를 아십니까? 세속적인 신앙은요, 신앙의 이름으로 세상의 것 더 많이 누리고 세상의 것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것이 세속적인 신앙입니다. 우리는 결코 없어질 것을 위하여 발버둥치며 사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이름을 붙인다고 할지라도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사는 신앙은 세속적인 신앙이었어요. 영생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영생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오늘도 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영혼을 맛보았으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오늘도 묵묵히 주를 바라보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주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주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그가 없이는 영적인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은, 성경의 현실은 늘 어려웠던 현실이었어요. 믿음의 현실들은 늘 순풍의 돛을 다는 현실보다는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 붙잡고 사는 현실이었고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가 있었는데, 성경에 누누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오늘은 역대하 20장 12절과 17절 보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적군이 쳐들어오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자, 이 부분에서 백전백승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백전백패입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여호사밧이 보았던 적군들이, 아람 군대와 여러 적군들이 쳐들어오는데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는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그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직시했고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 무리를 대항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I don't know what to do.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what should I do? 내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발버둥 치고 큰 문제들, 어려움들, 사람들, 고난과 고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르짖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부르짖는 거죠. 그런데 주를 바라본다고 이야기하고 나서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 여호사밧 왕이 이 백성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너무 놀라는 거죠. 이럴 수 있습니까? 주님, 놀라지 말래요.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지 말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리고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라는 거죠.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는 이들이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오늘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예배한 일 포기하지 마시고요. 주님 섬기는 일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해주실 것이고 축복해 주실 것이고요. 헛된 인생 속에 복된 인생으로 살며 그렇게 오늘 또 인조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